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다 같이요.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번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화가 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속여서 세겜 족속을 대량 학살해 버렸습니다. 나그네가 남의 고장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벌였으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로 일어나서 이제 야곱의 가정을 치려고 합니다. 야곱 가문은 멸망당할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종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 맨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히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는 것을 감사히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도 야곱이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간구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야곱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드리면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진노하고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에게는 우리가 물질도 바쳐야 되고 정성도 바쳐야 되고 고행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이 그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의 삶에 개입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나의 고통에 무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처지를 알고 계시고 필요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베델은 야곱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자기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처음으로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해서 야곱이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가 야곱이 서원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 여행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다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또 약속한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장소, 즉 베델, 이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주를 섬기면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지금 약 3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또 이 세겜 땅에서 약 10년을 보냈기 때문에 30년의 세월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분명히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요구한 것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 덕분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많아졌어요. 고향을 떠날 때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종도 많이 거느리고 있고 가축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어요. 정말 재벌이 돼서 고향인 가나안으로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마땅히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한 것을 이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의 서원을 잊어버린 채 세겜 땅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물과 풀이 넉넉하기 때문에 아주 살기가 좋고 특히 가축치기에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겜에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 야곱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습니다. 딸 디나는 가나안 문화에 빠져서 자유분방하게 다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는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죄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런 모습을 보고도 비겁하게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겜에서 살고 있던 야곱 가정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이 세겜의 좀 세련된 문화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했던 그 서원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과 별 탈 없이 평안히 그저 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겜과 이 베델의 거리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베델인데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모든 일을 야곱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이상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지 말고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 첫사랑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영적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겜도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세겜에서 멈추지 말고 베델까지 올라갔어야 합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이 아니라 베델과 비슷한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것까지는 잘한 것입니다. 또 세겜에 온 것까지도 잘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서 멈추지 말고 베델까지 올라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그저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 자리에서 세겜이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오늘 하나님이 깨우고 계신 거죠. 베델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도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따르다가 중간에 잠깐 머문다고 하는 것이 어느새 그곳에 익숙해져서 마음을 뺏겨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동안 적당히 만족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베델이란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30년 전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제 영혼이 깨어난 야곱은 자신과 가정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제 베델로 가기 위해서 야곱은 3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헌신을 위한 3가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우상을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하시는데 야곱의 가정은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족 수호신을 훔쳐서 떠났습니다. 아마 야곱은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 감아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빔은 라헬만 섬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같은 고장 출신인 그녀의 언니인 레아도 드라빔을 섬겼을 것이고 그들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또 얼마 전에 세겜성에서 약탈한 우상들도 있었을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대로 묵인해왔던 이 모든 우상들을 단호히 제거해버리는 신앙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선언입니다. 우상은 물론 이 드라빔같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명예이거나 물질, 지위, 나 자신, 이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정령하고 우상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제거해 버려야 하나님이 주인 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우상을 먼저 제거합니다. 그리고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더럽혀진 마음 정결케 해야 합니다. 하나의 회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결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케 하고 물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성결 의식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그릇은 없습니다. 작은 그릇도 쓰시고 큰 그릇도 쓰시고 투박한 그릇도 쓰시고 유리그릇, 질그릇, 은그릇, 동그릇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붙는데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릇이 필요한데 여러분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도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합니다.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군인에게 군복을 입히면 군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양복을 입고 축구 경기하는 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우리 금년 부활절 찬양제 때 우리 교육자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머리에 가발을 쓰고 세련되게 몸을 흔들면서 그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을 우리가 모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웃었어요. 그게 왜 우스꽝스러운 겁니까? 입고 있는 옷과 하는 행동이 반대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헌 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생활 방식, 그 습관, 그 가치관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 벌의 옷을 준비했다가 때에 따라 편리하게 바꿔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가지 옷, 우리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오늘 야곱의 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가 되는 이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속에 물든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자,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한 후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더니 3절 말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베델로 올라가자. 세겜에 쌓아놨던 땅 다 버리고 그동안 지어놓던 집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 지난 34장에서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주 무능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죠. 그저 끝까지 침묵만 지키면서 남의 눈치만 보던 아버지,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아버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야곱은 그런 야곱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어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가족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여호와께 단을 쌓자. 그랬더니 가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의 소리를 들은 그의 가족과 모든 종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모두 야곱에게 넣고, 야곱은 그 우상들을
받아서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야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변하니까 가정이 따라서 변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난 것이죠. 야곱의 영적인 권위에 압도되어서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온 종들이 다 우상을 내버린 겁니다.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아니, 사회가 왜 이래?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를 변화시키십시오. 내가 변화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이 세상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야곱과 온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5절 말씀,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을 몰살시키려고 하던 주변 국가들에게 야곱 가정을 향한 두려움이 임하게 하심으로 야곱 가정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저 합리화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의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자, 이 베델,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했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벳은 집,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 베델에 또 앞에 엘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갑니다. 정말 성전 마당뜰만 받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엘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창세기 34장은 31절까지 있는 꽤 긴 본문이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의 영적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았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5번이나 나옵니다. 세겜에서 잊었던 하나님을 베델에서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참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 기도를 하더니 삶에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니까 베델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옥한 농토와 문화인이 살고 있는 이 세겜 땅에 자리를 잡고 영구히 거기서 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게 화근이 되어서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아들들의 광기 어린 살인극으로 말미암아
야곱 가정에는 큰 오점이 남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마일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10년이 걸려서 야곱은 올라가게 된 거죠. 세겜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는 있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한때는 그래도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들도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원해진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베델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의 제단에 엎드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의 심령에 베델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